어떻게 다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평안들 하시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묻는데 저도 선교 현장에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안부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꿈이 뭔가요? 혹은 청년들을 만나면 넌 꿈이 있니? 무슨 꿈이 있니? 라는 질문을 묻는데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신장은 자유가 억압되고 특별히 위구르족과 카자흐 쪽이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그들의 미래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물으면 그들이 대답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샬라, 알라가 원하신다면. 무척 종교적이고 믿음 좋은 이야기 같지만 알라가 정해준 운명 속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꿈꾸지 않는, 아니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주어진 현재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묻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꿈을 발견하기를 위해 기도하곤 하는데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랬을 텐데 한국에 만나는 청년들에게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나면 애인이 있는지 혹은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꿈이 있니라는 질문,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만나는 청년들에게 넌 꿈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무척 그 이후로 저를 사람들이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느끼는 것은 청년들만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년의 어른들도, 그리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꿈꾸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꿈꿀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꿈을 가져야 하고 그 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꿈꾸고 소망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꿈꾸는 꿈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꿈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야겠죠?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혹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이 뭔가요?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어야 될지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레위라는 그 세리를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얘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위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레위들,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저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17절 맨 끝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7절 맨 끝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무엇보다 예수님의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죄인을 부르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을 부른다는 이 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인을 부른다는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끔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는 것은 먼저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 본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 곧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살리고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꿈 또한 죄인을 부르는 것, 곧 죄인된 각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대 족장인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는, 그리고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당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죠. 형들을 화나게 하고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는.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직접적인 이 꿈의 내용이 뭔가요? 진짜 요셉이 형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부모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 큰 권세를 가진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6장 속의 일을 이 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는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한다는 꿈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각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부른다는 이 꿈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세우는 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성도된 우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몰랐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또 그들을 향해서 한 뼘 한 뼘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 삼는 꿈, 열방 가운데 제자 삼는 꿈,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런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꿈, 이 가슴 설레이는 꿈을 우리가 날마다 꾸기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꿈꿔야 될 죄인을 부르는 꿈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방금 본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비유 속 임금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죠. 미리 청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혹은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심지어 임금이 보낸 사람을 잡아 죽이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화가 나서 자기의 군대를 보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대로, 설사 그들이 혼인잔치에 올 자격이 없어 보이더라도 모두 청해서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 죄인 되었던 각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종국에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 오늘날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꿈꾸었던 이런 꿈들이 있나요? 생명을 살리는 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자가 되는, 우리가 만났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제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질문과 도전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제가 또 당황스러운 난처한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한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시나요? 그래도 약간 좀 목소리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갈망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나요? 진짜는 아닌가 보네요. 대답 소리를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만약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라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들여졌었나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 그렇다면 3년 동안은 우리는 죄인을 부르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3년이 좀 짧은가요? 한 5년 아니면 8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분을 전하고 알리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나요? 예수가 진짜라면, 주의 말씀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죄인을 부르는 일들 가운데 들여야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꿈들을 우리 시학교회 식구들이 함께 꿈꾸길 소망합니다. 죄인 되었던 각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